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나누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정말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남매셔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남매셔 하나님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아버지 심령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아버지 큰 은혜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연약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아버지 남매셔 정말 우리 마음이 있다 이 시간도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이 아버지 온전히 하늘에 상달되는 정말 또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하시고 준비하실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기뻐하며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아십니다. 우리 환경을 다 주께 맡겨오매 주님께서 정말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8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온돌이 다스리시는 마랑의 왕께 돌려라. 우리 성시교도 44번이 되겠습니다. 44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김경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내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내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성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저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에 주님들을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시고 정말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한 주 동안 또 살아가면서 아버지 정말 품속에 보호받고 주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생각과 마음의 아버지 세상적인 생각이 올 때 주님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아버지의 정말 알면서도 아버지 주님 정말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지기 원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세상에 나갈 때 주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으며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저희들이 헤매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 저희들이 견고한 믿음을 갖기 원하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이곳에 보이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말로 무로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는 그들의 마음과 성품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가장 합당하신 방법으로 그들의 삶 속에 관여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주님 정말로 때로는 영으로 때로는 육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주님 정말 물가에 놓은 어린아이와 같이 살피시며 저희들이 아버지 정말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되게 살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구원의 백성이 되지 못한 정말 많은 신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속고 살면서도 속는 줄 모르는 어리석은 아버지 정말로 신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불쌍한 심령들을 아버지 주님 주님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동일한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지는 그 아버지 깊은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정말로 또한 영적인 말씀으로 세워지고 묵상되어지기 원합니다. 밤에 세우신 우리 김찬수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이 아버지 주님 쓸 것을 아시고 아버지 세워주시며 넉넉히 풍성히 채워주셔서 아버지 정말 심을 곳에 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 찬양교회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사용하시는 아버지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자수 목사님 또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버지 누구보다도 아버지 주님 말씀을 강하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능력이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듣는 아버지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도 크게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이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절한 기도를 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오늘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을 이렇게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즐기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에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심령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못된 건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돌이킬 건 돌이키게 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심령들로 세워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내 순간이 감사요 기쁨입니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 말씀을 또 주셨어요. 이 말씀 우리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그리고 또 지켜 행하려고 열심히 또 힘을 씁니다. 그러나 잘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알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그것은 내가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까? 그래서 우리가 주인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이 또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일어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연약하지만 정말 끝까지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승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인들도 보니까 정말로 처음에는 총을 못 쏴요. 계속 총을 쏴도 탕탕 튀겨서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훈련을 한 결과가 어떻게 해요? 백발백중. 그렇게 정말 또 아주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훈련이 세요. 그러나 7,8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은 훈련에 임합니다. 그 유격훈련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엄청 훈련이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강한 훈련을 통과하고 나야만 어떤 전쟁에서도 정말로 싸울 수 있는 또 그런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 훈련 과정은 반드시 거쳐서 군사들도 정말 훌륭한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말 훈련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훈련이 잘 우리에게 이제 훈련을 받고 훈련이 잘 끝나면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나가면 우리가 어떤 환경도 자신을 이길 수가 있고요. 제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겨서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도 영적 전쟁에 나가서 정말 백전백승이 될 때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많은 훈련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정말 그가 전쟁에 능한 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 신약 백성들은 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군대 장관이 되셔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인도를 따라서 가기만 한다면은 정말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렇게 또 훈련되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영성훈련에 왔더니 참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훈련을 영성훈련에 들어오니까 물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참 물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도 안 돼요. 너무 안 돼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탁을 하나님 드리고 또 육신을 차서 복종시키면서 계속 이 훈련 과정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훈련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중간중간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대도 하지 않는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 육체는 또 깜짝 놀래요. 내게도 말씀하시구나.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너무 놀라는 거예요. 기대 안 하면서도 그렇게 훈련이다 하니까 열심히 했는데 마치 음성이 들려지면서 참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주종 관계가 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나는 종이구나. 이렇게 이제는 내가 주인의 말을 잘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제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이제 믿고 따라가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우리 이런 정상을 향해서 참 많은 백성들이 다 지금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꾸준히 달려간 사람만이 정상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다 포기해버린다면 정말로 아름다운 결과는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정말로 자녀가 되어서 참 방법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모든 우리의 죄 대가를 그분이 치러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종으로 우리는 꼼짝없이 잡혀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영혼 몸도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만이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요. 또 올바른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보면 평생 마귀의 종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대적자로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참 너무 귀합니다. 어떻게 하다 우리가 또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린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까? 정말 생각하기만 해도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주의 소유된 백성들은 범사의 주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범사의 주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우리는 모든 축복된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주인 된 삶을 우리는 포기만 한다면 이제는 불법을 행하는 자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놀랍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전적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교만한 자더라고요. 정말 교만해서 그렇게 주인으로 인정도 하지 않고 다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육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주인으로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참만 살면은 무언가를 결정하고 산다면요, 항상 뭐가 일어나냐면 후회가 일어나요. 내가 한 것마다 잘못된 것이 너무 많으니까 후회하고 절망하고 저도 고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없는 삶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리 지난날의 삶이 내가 주인 된 삶이 그렇게 실패를 맛보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보니까 첫째 육신을 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종을 시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범사에 우리가 이제는 그를 인정하는 삶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대로 말씀의 통치를 받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6절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에 항상 기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은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사는 사람들은 늘 대답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무슨 기쁜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지, 이렇게 말대꾸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육신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사람들은 이렇게 늘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또 흉내도 내봐요. 그러나 번번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또 쉽게도 금방 포기해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정말 우리 육체를 같이 정말로 죽었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육체는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우리는 주님의 의를 힘입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통치하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저도 한 달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뭔가 큰 기대를 이렇게 걸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큰 그런 기대가 이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 유수영 씨는 늘 실망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가면은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주님을 잃어버린 삶은 정말 그 삶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달 생명의 풍성한 맛을 보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늘 공고한 삶을 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공고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하면서 우리는 다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정말로 기도할 때 회개가 나와요. 주님, 내가 육신으로 살았네요.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려고 살았네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고 정말로 왜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지 우리에게 하나하나 깨우쳐 주니 너무 죄송하면서 또 다시 기쁨을 되찾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영도 육체, 우리 육체가 늘 이렇게 기쁨이 없으면요, 영도요, 이렇게 그 영향을 받아요. 그대로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영도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다윗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느냐. 영도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육체가 힘들면 영도 힘을 잃어서 낭망하고.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그냥 맡기지 않고 자기 영혼을 깨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실망하느냐.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영혼을 일깨우면서 그 훈련을 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매 순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게 된다면 기쁨을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모든 환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간에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요. 내 뜻대로 뭐든지 안 이루어지잖아요. 내 자녀들도 나의 정말 가까이 있는 친구들도 나의 마음을 몰라요. 내 뜻을 따라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믿고 회복의 역사는 매 순간 이루어져야 돼요. 금방 마음만 바꾸면요, 금방 평안이 오고요. 왜냐하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바뀐 사람들은 마음을 바꾸면 돼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 마음을 그때 바꿔가면요, 금방 어둠이 물러가 버려요. 우리가 이제 전기불 켜면은 그렇게 깜깜하던 어둠이 싹 물러가 버린 것처럼 금방 어둠이 물러가고,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어찌면 그렇게 빨리 회복이 되는지 이렇게 깨달으면서 우리는 점점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
분이시. 우리의 기대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또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치유를 해주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늘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늘 회복되어야만 우리가 정말 매 순간이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알면서 주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힘써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계도를 이탈했다면 다시 회복을 해서 우리는 바른 계도 안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점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점을 우리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면서 우리를 영적 성장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환경에 치우칠 일이 많은지 몰라요.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나가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래 기다려노라. 우리는 주님 만나면 늘 기다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비하신 그 준비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같이 기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들이 알고 보면은 우리를 영적으로 세우기 위한 영적 풀밭이요, 영적인 교과서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가정과 일하는 직장과 모든 또 우리가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산천 초목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요. 매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을 베푸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든 하나님의 준비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항상 기뻐하면서 매 순간 속에서 주님과 뜨거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찬양교회 성도들에게도 영육간의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17절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육신으로 받아들이면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아요. 얼마나 정당성도 주장하고 정당성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분과 함께 있으면 정말 기도할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맡겨져 버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모든 가정인다는 것을 알면 걱정할 것도 없고 다 너무 자유와 평안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영적으로도 이렇게 이런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통스러우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픔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돼요.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환경에서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늘 기도하는 이렇게 삶은 누구에게나 우리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주님과 연합만 이루어진다면 참 육신의 모든 생각이 다 내려놓게 되어져요. 육신의 자아는 그대로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런 가정들,
아버지를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그런 가정들. 그래서 뜻없이 이루어지는 환경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정말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문제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하늘의 보화를 캐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되고 우리가 잘못된 모든 그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육신이 주인 되어서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날마다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입혀집니다. 가지가지 은사들이 주어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보화들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참 저는 그 많은 어려운 과정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주님 만나는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편안해지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와 만남 역사가 많이 줄어드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참 좋겠다. 주님 만날 기회구나. 이렇게 부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봐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기도하기만 한다면 보화를 캘 텐데 이러면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우리는 또 찬양 복음성가도 있죠. 만사를 변화시키십니다. 이렇게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으로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다 기도로 올라갑니다. 아버지를 고통 중에서 찾으면서 너무 힘들어요. 끙끙 앓는 그 앓는 소리까지도 다 기도가 되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은 눈을 떼지를 않으셔요. 우리가 넘어질까 봐 문제 하나를 주면서 더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요울에는 통과하려나. 이 문제를 통해서 정말로 변화가 일어날 기회를 그토록 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 해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언제까지 떠나지 않으시냐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직장 다니니까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네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일하는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그렇게 절망했었어요. 그러나 주님도요, 바벨론으로
주님도 가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에서 그 백성들과 같이 고통을 나누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그 어려움을 견디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있는 곳마다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면 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만난 사람마다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해요. 저는 아파트 청소하면서 그 계단에서 만났다 그랬잖아요. 주님 만나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아버지구나. 하나님은 정말 만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구나. 전 세계를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믿고 섬기면서 내가 염려하고 살았구나. 울면서 아버지 간격을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10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신앙이 처보일 때는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이제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된다는 거예요. 돼요.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 능력이 주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삶이 감사가 되어져요. 영적 생명이 미약하면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성장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율법 훈련을 또 잘 통과하면서 강야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철저히 주님 인정하고 주님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간 결과가 주님의 통치 안에서 가나안의 축복된 삶을 누렸던 것 같이 우리들도 이 훈련 과정들이 있어요. 이 훈련 과정들을 통과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우리를 도우시면은 이제는 가나안의 그 축복된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그분이 다 이루어주시고 다 모든 걸 지휘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도 가나안 백성이지, 우리도 함께 하시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뻐하면서 주님 이 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이렇게 이 시간에도 정말 그걸 받아들이면 놀랍게 생명 풍성한 삶으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맺어지는 것은요, 사랑의 정말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하는 것마다 상급이 되어지고 열매가 되어져서 이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알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이 모든 뜻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모든 것을 이 시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뜻을 향해서 힘있게 우리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셨을까? 그랬더니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게 하기 위해서, 모든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또 어떤 모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그 바른 길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훈련하셨구나.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피차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온전히 말씀을 늘 붙잡고 것을 우리가 헤아려서 우리가 취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육신의 것, 세상 것들은 다 끊어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 주신 놀라운 그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취해가지고 모든 모양이라도 악한 길에서 떠나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결과가 이제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 성숙을 시켜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자로 정말로 신부단장시키는 가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길을 이렇게 하나님이 신부대 예비된 신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빚어가고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뻐하며 사는 축복의 귀한 자녀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세상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아버지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을 아버지 시켜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부의 반열에 들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 빚어가시고 아버지 우리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1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바꿔서 예수를 안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정글길이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을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계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손 받아내.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11조의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건축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심령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예배당이 세워지고 영원한 천국의 집이 지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째 예물과 또 주정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시인과 기도되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 모시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직장에서도 항상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도록 높여주시고 인정받게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에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불편해서 아버지 하나님에서 치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나이까 하나님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로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환경에 또한 아버지 매어서 아버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한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에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필요한 모든 물질을 채워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로 매어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자유함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서 이모저모로 정말로 이제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에서 몸을 드리고 수고한 아버지의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를 갚아주시고 그 마음을 아버지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환경이 아버지 뜻임을 알고 정말 환경 속에서 승리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열려지는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신령신마다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내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배에 또 참여치 못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어디 있던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정말로 또 아버지가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로 이 물질이 정말 쓰여주는 것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또 김경수 집사님입니다. 5월달 헌금위원은 우리 송정호 형제님입니다. 다음 주 찬양은 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또 예배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인스타로 들어오시고 또 유튜브 들어오셔서 훈련 잘 받고 영적 성장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주일은 성령님 오신 생일이에요. 생신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막 준비하면요 또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임한지 몰라요. 그래서 준비 많이 하시고 성령
받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전제가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여와 정의성을 성자 소년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늘 찬양 교회 위에 또 우리 송영진 유사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령진 이사님에게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고 아버지 너무서 유튜브 나도 인생을 들어온 10년마다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받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